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가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유산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그럽니까?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 그리스도 미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 쓰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그 용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미사 합쳐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정확히 모르는데 성탄절은 원래 뭐 하는 날이냐면 로마의 시민들이 이교도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태양신을 섬긴 겁니다.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이 이렇게 힘이 약해졌다가 가장 다시 이제 일어나는 때 동지를 지내고 난 요때 우리가 며칠 전에 동지 했잖아요. 그렇죠? 동지를 지내고 난 이때에 태양이 힘이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태양의 기운이 뻗쳐나오는 때라고 해서 그날을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태양의 날로 지켰어요. 우리 한가위 지키듯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뭘 지켰고요? 한가위, 음력을 대보름을 지켰고 달이 가장 크게 뜬 날을 절기로 지켰고 달 숭배를 했고 로마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겨서 태양을 경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교도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양신의 축제 날에 그날 음식도 나오고 그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즐거운 거 그날 다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날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켜진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같이 겹쳐서 마치 태양이 힘을 잃었다가 어두운 깜깜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빛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의미를 받아서 우리가 기독교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태양신의 축제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독교의 귀한 축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니까 기독교는 이교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교도가 아니고 이방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독교 풍습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세요? 그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전 세계 기독교는요, 장례식이 나면 장례 예배 한 번 드려요. 하관할 때 한 번 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1년마다 돌아오면서 분기별로 이렇게 추도 예배 드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만 무엇을 드립니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그 제사, 이게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효도하는 그 의식을 제사에다가 다 담아놓고, 예, 유교신앙이 모든 신을 다 배제하고 조상신만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조상신이 모든 복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맷자리도 잘 파야 되고요. 그리고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기일만 되면은 3년상을 지내고 기일만 되면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가 뭐 설날에 그 다음에 한가위에 뭐에 해가지고 1년에 한 집안, 종손 집안에서는 6번씩 12번씩 그렇게 끔찍스럽게 그랬죠. 그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신앙 안에서 부모도 안 섬기는 그 무식하고 그냥 배은만덕한 놈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기일날에 우리가 뭘 하느냐, 교회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는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까? 따라서 추도 예배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추도 예배는 우리가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그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놓은 승리의 날인 겁니다. 할렐루야. 홍콩에 가면은 절 하나가 통째로 그 절의 주지스님이 예수님을 믿고서 통째로 그 절을 교회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 절 통째로 그냥 여전히 절에 이런 문의들요, 그냥 다 있는데 그것이 성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혼합신앙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입니까? 네, 혼합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과 어떤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빵을 나눠 드리잖아요. 빵을 나눠 드리면 이 빵이 어디서 생긴 빵이냐 하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지난주간에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조문 오신 분들에게 가시면서 커피나 한 잔 드시고 밥이라도 좀 사드세요 이렇게 드렸더니, 이게 가면서 너무 늦은 시간이 되니까 아마 정지사님 의도적으로 아끼신 것 같아. 그래서 구릉포로 바로 오시고 돈이 그냥 남은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 드리고 하니까 빵 사드리자 해서 빵을 준비하게 됐어요. 보세요. 자, 저희 집안의 어려움에 성도들이 조문을 왔고,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뭘 하고? 답례를 하고, 예. 그리고 그 답례가 돌고 돌아서 오늘 빵으로 변신해서 빵빵하는 날이 됐습니다.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경배한다고 할 때, 정말 예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따라서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이게 짝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신 소중한 날에 여러 사람들의 인간 분장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도 나오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 왔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동방의 이 박사들도 나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맞지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아서 진정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옵니다. 제가 한 분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이은희 집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고 한 분을 더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 안정문 권사님, 옥성 권사님 대답했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자, 유옥식 권사님, 대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불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은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그분에게 전화하는 이 전화기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요, 때를 내므로 보름에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나도 그 아기에게 정말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저 청년 때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하면서 성탄절에 하나씩 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앞마다 칸탄타를 성가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1시간짜리 대곡을 준비를 합니다. 그 주곡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제가 바리톤 솔로를 했어요. 근데 악역을 맡았습니다. 헤롯 역을 맡았습니다. 헤롯이 노래 부르는 한 소절입니다. 아기를 찾으면 말해주시오. 아기를 찾으면 말해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게 하오. 나도 경배하려 하오. 그 두머리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어로 그 박사들을 유인하려고 악한 의로도로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집례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신학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딱 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니까 6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아서 구약성경 66권 그 한 구절 따지면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을 해석해서 박사들에게 풀어 전해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기만 할 뿐 그들은 그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가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자입니까? 예배자가 아닙니까?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배자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 들어 쓸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이때라.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요즘 성경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정직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성령이 그의 예배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진정한 예배자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이라면 어디에 나겠다? 예루살렘에 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예루살렘 가면은 무슨 방법이라 찾지 않겠나 했는지 또는 밤에는 별이 보이는데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낮 동안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확 드러나서 잘 모르지만은 저도 규모 있는 교회에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을 목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교회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동기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도 교회 옵니다. 저 교회 가면은 보험상품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교회 가면은 차라도 한 대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인들을 만들어서 그 판매망들을 구축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지금 다단계가 흉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일하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 가운데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나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되면은 자기 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유교의 제사의식과 비슷하게 짜여져 있어요. 유교의 제사의식을 처음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충문을 이렇게 읽더만요. 유세자 뭐 이렇게 쭉 읽어가지 않습니까? 충문을 쭉 읽으면서 그거 하면서 뭘 부릅니까?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고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왔으니 그 귀신에게 전하고, 귀신이 왔으니 그 귀신에게 밥술을 떠서 바치고, 숟가락에 떠서 바치고, 술잔을 기울여서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드시는 동안에 조용히 뒤에 머물러서 기다립니다. 잘 드시도록. 그리고는 귀신이 다 드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들끼리도 그것을 이제 음복, 나눈다고 하는 그런 순서로 짜여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우리는 지금 예배 순서를 할 때 참여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순서 시간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일 첫 순서가 성령 임재의 기원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임재의 기원이고, 오직 그분에게 경배의 찬송을 첫 장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러면서 경배하는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뭐 그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형식은 동일한 것 같은데 대상이 완전히 뭐 하십니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데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중심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 들어지면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그 상달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요.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런데 헤롯 왕은 원래 그분은 이방 사람이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다 쳐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조차도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있는 목사조차도 바꿔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작년이 아니고 아직까지 올해네요. 지난 8월 달에 저에게 부흥이 왔던 이 장재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이렇게 늦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장로님으로 있다가 신학생이 돼가 전도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어느 교회도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대구에 자기 친척이 이제 개척교회 하는 데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신학생이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참 그거 난처하거든요. 그 신학교 동기들하고 막 이렇게 있고 선배 후배 막 얽혀 있는데 그 가서 예배 드리면 저는 또 왜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난처하니까 이분도 대구에 있는 조카뻘 되는 친척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능력받아서 나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에 가면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그 센터에 가서 영성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그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는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사람마다 지도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거기 가면은 회개 기도문을 A4 용지로 한 30장 정도는 되는 A4 용지를 책자를 나눠줘. 그리고는 그 책자를 하루에 딱 회개를 시키는. 회개시키고 그 다음날도 또 회개시키고 그 다음날도 또 회개시키고 그 문장을 저도 읽어보면 봤는데요. 문장을 보니까 문장이 또 너무 없어요. 원색적으로 막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막 쭉쭉 써놨는데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 회개문을 쭉 읽는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나이 그 만취돼서 장로님이 되었다가 이제 전도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 밖에도 거기 앉아있는데 조악한 문장을 보고 회개하는데 갈급하니까 그 회개의 문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 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능력 받은 분이 그 안에 몇 분이 계시고 하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누가 읽습니까? 내가 읽잖아요. 좀 더 읽으면요. 말씀이 인격이 돼서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술 마시는 것과 같아요. 술을 마시면 내가 술을 마십니까? 술이 나를 마십니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한 잔 꺽쇠거려 또 한 잔 꺽쇠거려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한 잔, 두 잔 먹다가 보면요. 석 잔, 넉 잔 먹다가 보면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먹다가 보면 좀 있으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좀 있다 보면요. 술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장대천 목사님 얘기했죠. 그 장대천 목사님이 그 회개문을 가지고 막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 글자, 자기가 읽고 있는 이 글자가 자기 속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혈기 분노에 딱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8월 때 이간증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혈기 분노에 딱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혈기 분노 가지고 대성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대성통곡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모범된
그런 거 하면서 부산에서 예수전도단 그 활동도 하시고 괜찮은 장로님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게 있는데 혈진.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성질이 나면 밥상을 뒤엎어버려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성질이 나면 비행접시가 날아가. 가정 안에서 가장이 그러니까 제일 상처받는 사람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고 거룩거룩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다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밥 먹다 말고 술도 안 드시는데 밥 먹다 말고 개가 되어버려요.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슴에 확 부딪히면서 성령 안에 주시는 깊은 통곡과 애통과 가슴에 저미는 회개가 그의 영혼 속에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영혼이 마치 하나님 보좌에 빨려 들어가듯이 천국을 입신하게 된 거예요. 천당 갔다 온 분은 우리 뭐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은사가 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여정에서 그분도 그 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정에 그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간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는 여정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요, 안색이 싹 갑니다. 헤로당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황금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한다. 유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말한다. 모략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께 드릴 황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께 드릴 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께 드릴 모략이 있습니까? 그 당시 금동에 있었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그의 고백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정직한 고백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유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모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략이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모략은 시신의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여기다 넣으면 시신이 썩지 않는 겁니다.
에집트 같은 데는 이 모략을 가지고 미라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이에요. 예. 아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모략향 주머니와 같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략향 주머니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는 존재로, 부패하지 않는 존재로 그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립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모략이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 영혼 안에서 모략향 주머니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래도 더 넘어져요. 그래도 더 성질을 내고요. 그래도 더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모략향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툴툴 틀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여곡절을 지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에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요,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어디에 가니라? 호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는요, 그들은 무엇의 인도를 받았느냐 하면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뭘 인도 받았다고요?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는요, 꿈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뭘로 인도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끄심이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이끄심이 있어요. 우리 몸 바깥에서 어서 권사님이 야야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오시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 몸 바깥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끌어주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별이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예배하고 나면요,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마치 첫 성탄에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감동과 감화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 이끌어 주시고요, 황금이 필요한 때는요, 황금이란 카드를 우리 통해서 내게 하시고요, 기도의 향이 필요할 때는요, 기도함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은총을 주시고요, 세상 속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모략향 주머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비결이요? 진정한 예배. 어디에 있다고요?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는 직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요, 물질에 너무 많고 적음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져야 된다면요, 따라서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천당으로 못 만들어놨어요. 이 교회가 천당이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요,
교인들 때문에, 먼저 있는 성도들 때문에 때로 굉장히 많이 상처받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부분은 먼저 있는 성도들, 신앙 지도를 잘못한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의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더만,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더만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우리의 내 스스로의 정직한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사람 뛰어넘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증명합시다. 사람 뛰어넘읍시다. 사람 뛰어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 이 중요한 고비에서 좌절해버리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더니,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무슨 소리 했었노? 다 지나간 얘기, 거짓말하기가, 이런 사람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예? 캐롤랑은 암투를 벌리고 있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요, 해석은 해주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의 이끄심 가지고 정직한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울에 가야 예배가 됩니까? 미국 가면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면 그때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재당론이 비교적 설교문이 참 좋지 않습니까? 1년 모아서 장로님 책 내십시오. 근데요, 저렇게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성경의 문장은 이게 바뀌어요. 파테르 하늘에 계시니여, 이렇게 나갑니다. 파테르가 뭐냐면 아버지여라는 뜻이에요. 그 문장 그대로 한글 성경으로 바꾸면 이래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여. 여러분,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미사이고 다 필요합니까? 아버지한테 말하는 데는요, 정직함만 필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다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낙심하고 지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낙심하고 지쳐서 꿈을 꿨더니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 주머니에, 가슴 이 안쪽에 시꺼먼 쇳덩어리를 달고 덜렁덜렁 달고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나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 죄를 가리려고요, 이렇게 가립니다. 이 쇳덩어리 일로 옮겨갑니다. 이리로 가립니다. 이게 일로 옮겨갑니다. 계속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가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그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죄를 갈리는 은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어떤 통회할 일이 있어 깊은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서 그때도 제가 찬양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찬양팀 그때는 이게 악기들을 주로 일제를 갖다 썼어요. 일제는 110V고요. 우리는 몇 볼트입니까? 220V잖아요. 220V와 110V가 볼트가 다르니까 도란스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도란스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도란스를 들고서 대구의 동성로 시내를 거쳐서 교동시장에 가서 그 고치려고 갑니다. 버스를 내려서 동성로 거리를 쭉 지나가는데요.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이요, 옷 입은 게 안 보이고 뼈만 와드닥 와드닥 하는 해골들이 막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해골들이 막 걸어가는데 정말 해골들 틈바구니 사이로 시꺼먼 쇳덩어리들을 이만한 걸 이렇게 달고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참혹해가지고 정면으로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동성로 거리를 도란선을 들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들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도란선을 들고 갔어요. 10분 지나니까 감사하게도 눈이 다쳤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락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황금으로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권력을 주실 때도 있고요. 물질을 주실 때도 있고요. 황금으로 역사하세요. 또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고민을 속에서 해체나간 능력이 없을 때 유향으로 역사하시고, 유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유향은 뭘 말한다고요? 예, 기도를 말해요.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총으로 주장해 주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리스도의 삼중지,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그 권세 안에서 성령과 함께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느냐? 예배자가요. 누가 잊게 된다고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황금을 썼습니다. 그들의 모략을 썼습니다. 그들의 유향을 드려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생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별의 인도함이 따니가 아니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전설 같은 간정들 여러분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부산의 이역만리 태양에 떨어져 가지고는 그곳에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제대로 살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산 가보셨습니까? 부산 가보면 밤에 꼭 황령산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황령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부산 시내가 전체가 다 성탄틀이에요. 네. 전 손님이 오면 부산에 있을 때 황령산 정상에 늘 데리고 갔어요. 부산 시내가 다 성탄틀이에요. 산에 5고등선, 7고등선까지 다 그냥 집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느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살 집이 없으니까 그 산틀을 개간해가지고 집을 짓고 피난민촌이 지금까지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예? 포항에서 운전하는 거는요, 세 발의 무좀입니다. 부산 가서 삼복도로 운전을 해보세요. 고바위가 지고요. 장롱구시가 낮지요. 예? 그 좁은 길을 막 헤매면서 이렇게 가야 돼. 눈이라도 하고 놓으면요, 차가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난리가 나는 데가 부산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 부산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자기 집 세우는데 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북에서 내려올 때 금가락지 하나, 그 집문서 한 개, 이거 그 피난 나온 동안에 이거 팔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물을 드려서 주를 섬겼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주고받고 해요. 네?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물질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국제시장의 신앙 상권을 다 누가 잡고 있냐면 이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보셨지요? 그 시장에 꽃순이네인가요? 그 가게 그렇게 자리 잡고서 부산 시내 상권을 다 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폭격마다 무너진 자리마다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주를 섬긴 사람들이요, 다 복을 받더만. 저는 저희 모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서 그걸 봤어요. 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 아니고, 만약에 죽은 분이면요, 마하반야 하면서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주라 그랬죠. 그 동네는 시주했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은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게 불전함에 뜩 떨어지면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주지스님 주머니에 들어가서 보자, 얼마 들어왔노?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그분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응답하시면요, 세 가지 모습으로, 따라서 황금으로, 유향으로, 모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니 해도 황금으로, 유향으로, 모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가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예? 주원이를 할머니가 돌봐주고 어머니가 돌봐주지만은 몇 년 돌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끝나고 난 뒤에는요, 누가 이끌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런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크리스마스, 주를 예배하는 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날, 소중한 날입니다. 주님, 우리 이 중심을 받아주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되 황금으로 유향으로 모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중에서 도울 자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황금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소할 데가 없는 이 세상 천지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유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켜가는 모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 속에 남은 인생엔 꼭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여정으로 이끄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